최후의 전쟁 아마겟돈과 생수의 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자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적힌지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성경이 알고 보면 뭐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과거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복원한 거죠. 복원했을 뿐더러 자꾸 재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휴거 안 될까 봐 겁내는 분들 엄청 많아요. 사실은 복음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이에요. 따라가면 당연히 휴거가 됩니다. 왜? 따라갔으니까. 안 따라가고 내가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면 소망을 바꾸시면 돼요. 눈동자 바꾸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갸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갸예요. 바꾸고 또 살아보십시오. 적응하기 더 힘들지. 왜 그러냐면요. 이건 뭐냐면 마음 바꾸면 돼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생활이 괴롭습니다. 제가 나한테 뭘 줄까? 내가 말할 때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을까? 나하고 취미가 같을까? 나하고 말할 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요거 죄다가 10년 연애하더라. 살고서 맞추는 게 100번 나아요. 그리고요, 살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내가 얘하고 결혼해서 행복할까? 받으려고 생각하면요, 결혼생활 힘듭니다. 뭐 해야 돼요? 주려고 할 때, 그때 행복해져요.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와서 결혼 얘기 나와요. 이상하게. 주제와 다르게.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면요. 주려고 할 때요. 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나는 줬는데 쟤는 왜 안 주노? 이러면 또 불행해져요. 내가 주고서 상대방이 준 거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왜? 대부분 옛날에 우리 윗대에 저 말고 저 윗대. 제 윗대 어르신들 형님들이 보면 받기만 하고 주려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 어머니들이 보면은 그 자식들한테 늘 많이 해준 게 아빠 욕이에요. 저도 어릴 때 아빠 욕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유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원래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돼요.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냥 우리 멋모르고 결혼한 경우 많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나 있어.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왕 한 거 웃잡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섬기는 자세로요. 섬긴 자세로 살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언젠간 알아주겠죠. 언젠가는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철 없는 분들이 당연하게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참 힘들죠. 힘들면 예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예수님, 어쩌다가 돌대가리를 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리고
섬기고 가정을 잘 하려고 하는데 돌대가리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딴 얘기 하려고 하는데 교회 얘기 하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려고 하고 낮아지면 부딪힙니까? 아니면 좀 넘어가집니까? 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몇십 년 믿는다고 뭐 인격적으로 쫙 변화돼서 성자 같습니까? 성자 같은 말만 합니까? 입은 성자가 됐는데 행동은 성자 아니잖아요. 우린 자칫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그냥 원래 예수 믿어도 바뀌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빨리 바뀌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요.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 오해가 쌓이고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또 좀 바뀌어요. 또 좀 바뀌어요. 그러길 기대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제 나이 또래 친구분들에게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교 교육을 잘못 받았다. 뭐를 잘못 받았다고요? 유교 교육을 잘못 받아서요. 유교 교육이 뭐냐면 상과 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왕이 있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돼. 왕이 잘못해도. 그 목숨 걸고 간언하다가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집안에는 또 장리 유서가 있죠. 각 사회에도 어른이 있고 나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굴면 안 돼.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거 뭡니까? 상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상하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평등의 종교예요. 하나가 되고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려고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실 분이 누구예요? 남자야, 남자. 남자가 집에 설거지도 좀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도 좀 돌보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하십시오. 남자가 하고 있죠. 가지고 여자는요 아이를 돌봐야죠. 그게 순서예요. 그 성경은요 우리 유교주의와 반대주의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져요. 그 기본을 갖다가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받는 입장이다, 주는 입장이다. 자, 누가 주는 분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었잖아요. 아니, 본보기를 보이셨잖아요.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교될 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여한 제자한테. 이와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 진짜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이 말하고 났더니 이제 부인이 남편 보고 안 해준다고 그냥 바가지를 팍팍 끄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잘못 배운 거죠. 남편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겨야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께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시오. 남편만 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고, 저 남자 참 얼마나 애쓰고 애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철없는 개가 복덩이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남편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아내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바라봅시다. 자녀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예수 바라보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사랑하면 가정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참 교육 잘못 받아가지고 골치 아픈 분들 많습니다. 교육 잘못 받아서. 우리 한국은요, 유교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유교대로 살면요,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 완전히 바꿉시다. 이 기독교는 가정도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 가정으로 나가냐? 자, 여기서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무엇입니까? 천연왕국은요, 해가 있다 없다. 상함은 병이죠. 해됨은 다툼 전쟁이고요, 상함은 질병이에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풍부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부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이러한 평화와 그리고 건강이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물이세요. 하나님은 물을 갖다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풍부한 그분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보좌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성전이세요. 성전인 그분의 바닥은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병들지 않고 그리고 평화가 차고 넘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차고 넘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예수가 구원의 예표가 될 것이며, 그리고 누가 그에게 돌아와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께 돌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물이 풍부해진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강, 곧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치면요, 우리 모두 모든 건강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서로 다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누가 답입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 예수를 먹읍시다. 예수를 마십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도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생수가 강이다, 샘이다?
셉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목말라 하며 주님께 나가야 돼요. 누구를 목말라 하고? 예수를 목말라 하며 지금은 나아갈 때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여러분들 다 누구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자 됩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의 끝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천지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고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다 순종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한창 전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이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두 나라는 친분이 두터웠고 서로 동맹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요, 무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정하셔서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한창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로를 끌고 간 것도 아직도 아니고, 지금 이때 이사야서 때는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 아수르하고 싸울 때 이때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요? 아시리아하고 싸울 때 이야기야. 바벨론 이야기는 입도 뻥끗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축하사절이 왔을 때에 그 성전을 보여주고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내가 정한 자를 보내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성경이 무섭습니다. 성경의 말씀 글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랑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알파 오메가다. 곧 내가 모든 걸 주관하여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 그를 형통하게 만들 거야. 그 형통하게 하여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있잖아요. 우리가 무시할 일이다. 명심해야 될 이야기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말씀을 봤더니 장래일이죠. 한참 후의 일이에요. 이미 바벨론이 멸망까지 했어요. 바로 이 예언이 있고 2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0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00년 전에요, 우리나라요, 대한 독립 만세! 하고 3.1절 운동할 때야. 200년 전은요, 200년 조선왕조 때예요. 200년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데요. 200년 전에 이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예언을 명심합시다. 다시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쇼크를 받았었어요. 여러분은 쇼크를 안 받은 줄 믿습니다. 좀 볼까요?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거 명심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자, 우리 성경을 왜 가르치신다? 유익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익되라고.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돼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 우리 사랑하셔서 자녀기 때문에 자꾸 섬기고 베풀어 주세요. 이익은 누가 받는다? 예, 그래서 재주는 하나님이 부리시고 돈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예요. 알고 보면 비유가 이상하지만 하나님 모든 일 다 하시고요, 이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요.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첫째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행할 길로 따라가야 돼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따라가자. 마땅히 행할 길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휴거 어렵다 쉽다? 따라가면 쉽습니다. 안 따라가면 어렵습니다. 쉽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구약의 많은 것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이때까지 설교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이 차고 넘쳤을 것이다. 온 이방도 구원받는 그런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은 뭐예요?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할 것을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오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이거 성경 전체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라면 우리도 구원받기 쉬웠다 어렵다? 쉬웠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을 배반하여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왔듯이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듯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요 구원이 어려워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차고 넘쳤을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온 땅에 차고 넘치고 전 세계의 구원이 이미 임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시각을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예언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그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서들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들은요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림으로 언약이 파기가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랬다면 성경은 새로 써졌을 겁니다. 성경은 새로 써졌을 것이에요. 참 유의하고 유의해야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당했고요, 두 번째 노아 홍수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배반의 장미들이야. 우리 모두 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새롭게 쓰여진 겁니다. 그 전까지 예언서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요, 예언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턴이 된 것이에요. 이사야 때로부터. 이미 이사야 때로부터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획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자, 예언은 정해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바꾸신다? 우리의 행함을 보고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정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술 먹고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다 믿으면요, 그 믿음에 속을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예언은 결론이다, 그렇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다. 권고입니다. 결론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피 끓는 외침이세요. 우리 따라갑시다. 네, 따라갑시다. 저도 완전히 이 말씀 보고 쇼크를 받은 게, 완전 설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새로운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제 누구와 새 언약을 맺습니까? 이방인 우리와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방인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 건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 세계가 평강이 강과 같았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강과 같고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내 자신이 모래 같고 내 몸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끊어지지 않을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요,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돌아오게 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생기지도 않았던 바벨론을 갖다가요, 멸망까지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까지 시키고 계세요.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과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합시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과거 이야기죠. 과거에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할 때 뭐 하셨어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나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먹였듯이
미래에 내가 너희에게 바위를 쪼개어 물을 먹일 것이다요. 그때 너희에게 대적하여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과거 지금 한 번의 미래를 이야기한 것 같죠? 두 번의 미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며 내가 그때 너희에게 생수를 강과 같이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며 의가 바다와 같이 넘치게 할 것이며 너희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했던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은 멸망시킬 것이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 상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언약을 깼지만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가 7살 때가 8살 때 우리나라에 제일 유행한 영화가 있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1, 2, 3, 4. 그래서 내가 한번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 하도 궁금해갖고. 그래서 아저씨하고 그 아줌마가 뭐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보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 영화관 몰래 들어가서 본 적 많았습니다. 애들 돈이 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고백을 다 했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보다가 기억나는 거는 비가 막 오는데 둘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 내 속으로 와 우노 만나 잘 살면 되지. A 입장에서 그 생각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7살짜리 뭐합니까?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워도 다시 한번 1, 2, 3, 4.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였듯이 바위를 깨서 물을 먹였듯이 다시 예수를 쪼개서, 예수가 십자가 먹고 돌아가셨죠. 예수의 몸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의 현장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압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리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신광야를 지나서
근데 또 물이 없네. 앞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맛사라 하는 곳에서 물이 마라라에서 쓴 곳이 있었죠, 그죠? 그 물이 썼던 것 같이 이곳에 왔더니 맛사 아니다, 딴 거다. 그래서 그곳에 겨우 이제 쓴 물을 갖다 먹었잖아요. 다시 또 나왔는데 또 물이 없네. 또 물이 없어요. 근데 이 느비딤은 뜻이 휴식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휴식처. 이게 잠깐 쉬는 곳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지금 그 인도하고 계시냐면 시내산. 시내산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가고 있는 도중에 잠깐 쉬는 데가 좋다, 힘들다. 여러분 인생 잠깐 쉬고 있을 때 잘 풀린다, 힘들다? 힘들다예요. 성경대로 배웁시다. 인생이 쉽다, 힘들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 나옵니까? 욕 나와요. 욕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욕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와 나한테 카노, 하나님께 말하지. 와 나한테 카노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자, 여기서 그렇게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가 쪼개지고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느비딤 광야에서, 광야는요 곧 시내산에 얼마 남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시내산 가다 보면요 바위가 쪼개진 흔적이 있습니다. 물이 확확 쏟아진 흔적이 있어요. 이 바위를 왜 쪼갰을까?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속에 무엇이 있다? 생수가 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가 쪼개져, 그 몸이 쪼개져 제사가 될 것이며 예배가 될 것이며 너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날이 섞여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수 셋만 섞고 있죠? 많이 섞습니까? 조금 섞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깨닫으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잘 안 된다 그래도. 샘이 잘 안 솟죠? 근데 좀 있으면 샘이 차고 넘치고 시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느비딤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아까 광야의 느비딤 사건을 가지고 돌이 쪼개져 생수가 터져 나온 사건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렸듯이 장래에도 나와 언약을 어겼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과거는 과거다, 미래의 예표다. 미래의 예표다. 이 예표를 보겠습니다. 다시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느비딤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수가 터졌을 때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까 이사야의 말씀에 과거의 그 느비딤 바위가 깨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차 예언을 뭘 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할 것이다. 즉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1차 예언이에요. 2차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납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부터 구원하여 나왔을 때 생수가 터졌습니까? 찔찔찔 물이 나왔습니까? 아직 생수 안 터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1차 예언은 완벽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사야 이후의 모든 예언서는 이 말씀에 딱 준합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이 말씀 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건 맞사는 유혹이라는 뜻이고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는 투쟁,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만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누구하고 자꾸 싸운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 팬다. 사랑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땡깡지기였는데 하나님이 죽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주시는 거는요, 사랑해서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분 나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보복운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시고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신뢰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세요. 자, 근데 그냥 싸워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여호와 나의 힘, 여호와 나의 의. 바로 이 손은요,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하시죠. 이 손은요, 팔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무엇입니까? 내가라 싸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혼자 싸우면 이긴다, 진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은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아갑시다. 자꾸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 명심하시고 삽시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홀이 같이 잡아줘요. 모세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개 생긴 것 같아. 생길 것 같아. 나이도 많으신데 80견인가? 그리고 아론과 홀도 팔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예수께 나가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게을리하지 맙시다. 팔 내지 않게 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합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생수가 터진 사건이죠.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근처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패여 도망하던 때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까 바벨론과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은 포로로 끌려가요. 반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반은 포로로 끌려고 반은 남겨져 있었죠. 바벨론 포로 있을 때 똑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절반은 끌려가고 절반은 싸우게 돼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요, 일이 싸울 때 잘 싸운다. 지고 있다. 지고 있다. 그들이 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세요. 누가? 예수가 이때 지상재림하세요. 지상재림하실 때 어디가 갈라져요?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오시면 쫙 쪼개져요. 반으로. 그리고 동서로 갈라져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확 옮겨버려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평지가 된다는 뜻이야.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실 때 평평하니까 크게 세우실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엇이 된다? 평지로 변한다. 그 평지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요, 자, 그렇게 오실 때에 예수님 혼자 오신다.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거룩한 자에서 예수님 따라옵시다. 예수님 군사 돼서. 성경은 정확히 적혀 있네, 그죠? 여러분, 모든 거룩한 자가 됩시다. 구별된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가 됩시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내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군사입니다. 안 오기만 해봐라. 자, 7절부터 9절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여호와야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림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여기 봤더니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요? 예루살렘에서. 절반은 어디로 흘러요?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흘러요? 서해로. 아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17장 말씀에 뭐가 나왔어요? 바위가
쪼개졌죠. 지금은 어디가 쪼개졌어요? 예루살렘이 쪼개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쪼개지고 물이 생수가 동으로 서로 흘렀죠. 바로 그 광야의 르비딤에서 있던 사건을요 지금 똑같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온 세계가 평화에 들어갈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죠. 출애굽기 말씀 봤더니 이제 이해가 딱 가죠. 이미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때.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때. 자,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아말렉 다 어떻게 됩니까? 진멸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적그스와 그 무리 곧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누가 다 죽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전쟁한 그 모두이 다 몰살당합니다. 이 말씀은 아말렉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눈이 썩고 속이 썩고 죽고요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며 이거 뭐 핵폭탄 얘기인데 핵폭탄 얘기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핵폭탄보다 뭐 덜하겠어요? 훨씬 강하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뒤에서 썩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게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싸웁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싸웠듯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께 달렸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 47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자, 생수의 강은 그냥 그게 비유다 실제다. 실제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수의 샘도 실제라고 말씀드렸죠. 생수의 샘도 실제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비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데려가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예수님의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바로 생명을 주세요. 이제 물 이끌어 뭐로 보면 딱 맞아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온 땅이 다시 살아나요. 되살아나요. 그때까지 온 세상이 환란이 있었잖아요. 환란이 있었던 온 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동으로 흘러가는 물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나와 있죠. 근데 서로 흘러가는 물은 안 나와 있어요. 서로 흘러가는 물은 지중해로 갑니다. 지중해로 가서 또 어디요? 바다도 살아나요. 그 큰 바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다.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르비딘 광야에서 바위가 깨져서 물이 터져서 다 살아났듯이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바위가 깨지면 한쪽으로만 물이 흐릅니까? 양쪽으로 흐릅니까? 예, 한쪽에 흐르는 물은 우리 이방인을 살립니다. 한쪽으로 물은 이스라엘 살리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살릴 것입니다. 우리 그날 사모님 기다립시다. 빨리 그날 와야지. 전도 안 해도 되지. 예? 전도가 쉬워지고 다 구원받고 그날 속초기를 기다립시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배신하여도 또다시 계획을 잡으시고 또다시 계획을 잡으시고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인도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오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르비딤 강가에서 그 평원에서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먹였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바짝 마른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께 온전히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가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의 물을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곡 돌리겠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올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지도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가는 자마다 지육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여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가는 자마다 지육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여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강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설교할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맞춰 가시밀라카트와 이코나코다시라 오와타라시 이파마살라토와 하마마마살리마마마 임마와타라 야마마마하바와 와마마마와와려라 와마하리라 와마하와라 완바바바하바리라 완다사바와바바 와할렐리라 와삼멜라라라 와삼멜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타왈라 할라비야 와바할리크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성도 한 명의 명에게 목마른 나의 영혼에 생수의 샘물을 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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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 이빌라바 카발라바 어바빌라바 아빌라세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별라 너희는 함께할지어다.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할지로다. 이샤미바와 와하바바바 와하바바바 와바바바바 와하바바바 와하바바 와하바바바 오 할렐루야 이빌라 할라라 와라 할렐루야 와라라라라야 와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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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 차바라라 와라라바바바 와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이빌라 할렐루야 서라라라 와라라라라 히빌라라라라 히빌라라라라 한다라라라라 완다비라라라라라라라 이빌라라라라 서구냐 와마와 카바라리라 와리야 이티바 칼라스라 와타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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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바바야 와타비라라라 우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완다바라라라라 완다라라라라라 와라라라 와라라라라 하바바바야 와파바바바 와파바바 와파바바 와파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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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바바바 와라라라라 이라라라라 하야라 하야라라라라라 하야라라라라 와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 이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바야라라라 완다바바야바 예수여 하바라 이 성도님께 하라라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비빌라